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하러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유산을 좀 미리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유대 율법이나 유대의 풍속 속에는 아버지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그거는 큰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상속권은 안수하고 다 약속된 거기 때문에 장자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분깃을 남겨줄 분으로 여겨질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면 돈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뒷전이고 부모도 뒷전이고 재산과 돈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참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이놈 봐라, 나를 돈으로 보내. 아직 상속대가 안 됐는데 상속을 먼저 달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형 밑에서 있는 인생에 그 앞날이 뻔한 거예요. 무기력한 아버지, 순종만 하는 아들. 그냥 한밤 자고 한밤 일어나고 한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연속되는 삶. 도대체 답답하고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은 흥미롭지가 못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먼 곳에 가서 내가 한번 자유롭게 내가 재산을 불려보리라. 여러분, 이 아들이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내 분깃이 아버지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분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를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가장 그럴듯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아닌 게 너무나 많고, 세대 차이도 나고 환경 차이도 나고 어떤 질서적 문제, 법의 문제 다 이게 아버지에게는 종합적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돈으로 아버지 앞에 상대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돈 갖고 아버지가 따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이 돈이 아까워서 이 돈을 이 아들이 잘못 쓸까 봐 안 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 아버지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금방 허비되고 금방 비참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돈 때문에 자식하고 갈등하기 싫은 거예요. 돈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내 삶을 어구하려고 할 때,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은
돈으로 인생을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에게 돈이 있고 자유가 있었어요. 야,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좌할 수 있고 우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돈이 없으니까, 내게 돈이라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서 순종적 삶을 살았는데, 아니야, 이젠 내가 돈을 좌할 수 있고 우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좌할 수 있고 우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여러분, 저도 때로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성도가 좀 많았으면,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많았으면, 아, 나에게 좀 그냥 좀 폼낼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여유가 좀 많았으면, 아, 이 한계만 좀 극복되면.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내 한계를 극복시켜주면 될 거라는 생각, 이거 참으로 탕자의식입니다. 무절제한 삶 속으로 그는 확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늘 기준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이 늘 그에게 절제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규범적 삶을 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절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규범도 무너집니다. 그의 삶은 방탕과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버렸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는 이제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 아들이 있는 지역에 돈이 떨어짐과 동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 먹을 것 하나, 밤톨 하나, 뭐 하나 다 사람들이 먹으려고 고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찾아갔더니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들, 살기 위해서 연명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목숨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의지한 사람, 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힘의 근원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금방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든.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나도 종인데 그 종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거늘 나는 같은 종인데 여기는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연명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회복할 수 있고 돈으로 뭔가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탈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 아들처럼 될까 봐 그래요. 아들처럼. 돈하고 돈으로 망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로 풍족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라리 품꾼으로, 종으로 대우를 받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때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느 날부턴가 자꾸 동구박을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아침에도 쳐다보고, 일하다도 쳐다보고, 뒷짐지고도 쳐다보고, 먼 산보다도 쳐다보고, 어디를 쳐다봐요? 계속 동구박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둘째 아들이 먼 길을 떠난 그때부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스바냐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큰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맞을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채찍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뒤로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비참에 빠졌고
허랑방탕에 빠졌고 죽지 못해서 돌아올 지경이 돼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고 목매어 기다리고 그리움에 빠져 기다리고 동구 밖에 나타날 아들을 떠올리면서 밤낮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못 먹어서 바싹 말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냥 거지적삼을 걸치고 그냥 돼지 똥 냄새가 나는 그 몰골이 되어서 동구 밖에 어슬렁 걸어옵니다. 상과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냥 목을 붙잡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잠히 너를 바라보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아버지가 표현합니다. 똥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신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실패자로 돌아오는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죽지 못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어 돌아온 아들일지라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기뻐하며 끌어안고 입 맞추는 이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비참한 모습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지경에 있습니까? 숨쉴 기력조차 없는 내 인생의 비참함,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그 모습까지, 그 몰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 오늘 16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돼지를 치는데 품삯은커녕 돼지 치는 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돼지죽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굶어 죽고 사람도 굶어 죽고 그런 지경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상황,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비참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허랑방탕한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허랑방탕했고 낭비하는 인생을 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비참한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서 다 없어진 후에 돼지치기 하는 데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인생의 밑바닥에 그냥 벌벌벌 기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 채색 옷을 입고 새신을 신고 금가락지를 끼고 주인의 왕자로 살던 자가 돼지치는 돼지 꿀꿀이 그것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떠난 아들을, 비참해진 아들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비참함도, 나의 방탕함도, 나의 허랑됨도, 나의 실패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생의 최후의 비참은 제 갈 길로 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해졌습니까? 제 뜻대로 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비참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비참하다고 여겨집니까? 죽음 밖에는 나가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으시려 하시고 나에게 목을 껴안으려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피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속 삶에서 발견되는 것은 단 하나, 굶주려 죽게 된 비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물질을 쫓은 자들, 광맥을 쫓아서 섭으로 간 자들, 다 청바지가 되었고 다 깽단들에게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분깃이 내 것처럼, 그것이 나를 성공할 것처럼 재산을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비참한 자리로 가게 될지라도, 그리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저기 비참한 한 인생이 있습니다. 저기 정말 동물만도 못하게, 부잣집 애완견만도 못하게 삶을 억어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나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비참한 인생길에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 그 비참 속에 주님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손잡기를 원합니다. 그분 손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라서, 내가 그럴듯해서,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칭찬할 만해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그때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결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돼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회복. 30년 전에 학교 폭력, 30년 전에 실수한 것 도저히 회복을 안 시켜요. 지금 그럴듯하게 살아요. 지금 학교 교사가 되었고 유명인이 되었고, 그런데 과거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 그 행위 하나가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를 거꾸로 트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랑 붙들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왜? 23절 보세요. 왜? 24절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번 따라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것이 찾아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멘. 이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해진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 찾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슬픔 속에 빠졌는데 나에게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것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자,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회복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 나를 인식하는 단계. 나는 죽는구나. 배고파서 죽는구나. 나는 돈으로 부자 될 줄 알았고 돈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 돈 때문에 나는 줄여 죽는구나. 뭐예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 자, 1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뭐요? 죄를 지었사오니. 가룟 유다는요 후회하고 말아요. 후회하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한 거예요. 나를 인식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깨닫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참회하는 단계.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도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늘과 아버지가 하나인 걸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몰인정하게 하고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가족 간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너무 형제들과 사랑하고 못 살았구나.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돌아가는 단계예요. 20절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나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랍니다. 회개가 생각으로 끝나면 후회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안 했던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그렇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힘들었는데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는 거예요. 내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손 한 번 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했는데, 그 마음의 형편을 내가 살펴주지 못했는데 그 마음의 형편을 보듬어주고 그 손을 붙들어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었잖아요. 정말 넉넉하고 작은 것에도 눈물 철철 흘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강팍해졌어? 몰라 맘대로 살아. 나 살기도 바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구나. 힘들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도 이렇게 정신없지만, 그래 얼마나 아프니, 그래 얼마나 배고프니, 얼마나 슬프니. 공감해주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그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아멘.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때요, 내 비참한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죄인도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죄인을 기다려요. 금이 환영하는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완전히 인생 실패자 된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예요. 이런 거예요. 네가 대학에 떨어져도 내 아들이고, 네가 장가를 못 가고 40, 50이 돼도 내 아들이고, 네가 하루 한 끼 연명해서 살아가는 거름뱅이 같은 인생이 되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죄인인 나를 기다리고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이 다 막혔어. 이 세상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이 리젝트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이유가 너무 많아. 된다는 이유는 몇 개 없어.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다 실어버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죄성까지도 기다리고 나의 죄성까지도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 자, 읽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거린이 돼버렸어. 거린. 하루아침에 거린이 돼버렸어. 아버지 앞에 불효한 자요, 자신의 삶 앞에도 실패한 자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의절하고 떠났으면 좀, 그래도 좀 벤츠 타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거린이 되어서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움에 사무쳤던 아버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그리워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나를 그리워하며 기다리신다. 그래서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자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그냥 두 팔 벌리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 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인된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의복은요,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락지는요, 권세예요. 권세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킨 거예요. 이 가락지는요, 인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은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허랑하고 방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속에 거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나를 그리워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이유 단 하나,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도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이름도 예쁘고 정말 멋진 분이 한 분 계셔요. 헨리 라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예일 대학의 교수였어요. 얼마나 멋진 명예로운 직업입니까? 위치입니까? 근데 이는 신부가 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토론토에 있는 라버드 공동체의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일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헨리 라우엔. 서재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전에 러시아 페체르부르크의 에르미타즈 궁 안에 있는 거기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람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그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걸 헨리 라우엔이 감동적으로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바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해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큰 감명을 받은 헨리 라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책 속에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자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들의 실패에 대해서. 아버지는요, 똑같은 재산을 안 주면 똑같은 돈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주는 거예요. 아들의 비참함과 아들의 실패를 알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아버지는 슬퍼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쏟아진 눈물, 그 눈물은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조건 없는 용서잖아요. 야, 그래, 너 그거 나한테 가져간 거 다 네가 회복할 때까지 너 종으로 살아. 어? 여기서 종으로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무조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헨리 라우엔이 말한 거예요. 세 번째는 관용. 여러분, 용서까지는 돼요. 관용은요, 용서해 준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관용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신분을, 권세를 애가는 금가락지를 끼웠어요. 종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다, 새 신을 신겼어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관용. 오늘 이 시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비참을, 나의 실패를, 나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나의 죄인됨까지도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그 사랑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